여러분들 동물들이 태어나면 그, 어미가 이 동물들 새끼를 젖먹이는 거 여러 번 보셨죠?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아지는 집단 생활을 하니까 이 어미 젖을 빠는데 무작위로 빤대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근데 고양이는 이 독립적인 생활하는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어미 젖도 자기 것을 안답니다. 그래서 자기 냄새를 묻혀놔가지고 그 젖만 빨아먹는데요. 다른 걸 안 먹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동물들이 그렇게 애써서 자기가 낳은 이 새끼들을 그렇게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잘 키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점점 크잖아요. 점점 커가지고 이제 어미만해지거나 좀 많이 커가지고 이제 스스로 살아갈 때가 되면은 이 자기 어미를 떠나가죠. 근데 어떤 동물치고 그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알아보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부모를 알아봐서 그 부모를 섬기는 그 효도하는 동물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번에 황새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건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약한 황새들을 좀 돕고 먹이를 물어다 주고 뭐 업어준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그 동물들이 자기 동물 그 어미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동물의 세계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인간 세계, 이 세상에 만들어주신 그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 가정제도예요. 그 가정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거기서 이제 부부가 이제 맨 처음에 출발을 하죠. 근데 가정제도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잘 양육을 하죠.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보살핌과 돌봄을 받으면서 이제 예쁘게 잘 자라요. 자라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장성에 자기가 독립된 삶을 이루기까지 이제 부모의 책임하에서 성장해 갑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1차적으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동물들은 그거 못하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죠? 부모님 알아보죠? 그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배우도록 하시냐면 권위가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어떻게 다스리시냐면은 그 가정제도의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모든 사회 관계의 첫 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정은 우리들의 안식처이기도 하고 이 가정에서 우리는 보살핌과 위로와 쉼을 얻기도 합니다.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그래요. 피라미드에 어떤 글귀가 있었냐면은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을 안 들어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고대어로.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말 안 듣는 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어느 때부터? 옛날부터 말을 안 들어요. 에덴 동산부터 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고 고집이 있어서 그 주장을 따라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그 인간의 그 자존심과 고집이 센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 자존심 건드리는 말씀이 있으면은 못 견뎌해요. 막 참지 못하고 화를 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이 가정에서부터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자라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면 순종하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이 죄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자기 위의 사람들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자, 오늘날
부모는 이 세상에 최초로 세워주신 가정의 권위자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경우에 순종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경우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에서 그런 것을 이제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요. 어렸을 때는 뭐 안 맞으려고, 야단 안 맞고 매 안 맞으려고 순종하죠.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매 맞고 이런 때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어떤 차원에서 순종하죠? 부모로부터 도움을 필요하는 선에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제가 독립적으로 자라갈 정도가 되면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용적인 차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자식이 장성해서 분가를 하게 되면 연로한 부모님의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순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모가 재산이 있을 때.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그 다소간이라도 그 재산을 자기가 받으려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런 재산도 없고 병들고 늙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모를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회 그 부모에 대해서 홀대하는 이 현상들이 과거에 비해서 그 도가 더 지나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평생을 헌신했던 그 부모에 대해서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행동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보안 쪽에 보시면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십니다. 너 낳은 아이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가 늙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나이 들고 또 병들거나 경제력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고 그 부모를 여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용적인 이유로 부모를 섬기는 것은 결국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지만 성경은 부모에게 대한 순종의 근거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유교에서도 이제 뭐 효를 얘기하고 세상에서 윤리 도덕으로 이게 부모를 잘 섬기는 가르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의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자기를 낳은 부모니까 그건 자식된 도리다라는 차원에서 그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 이전의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차원이죠?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 무엇을 위한 대리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그 권위자로서 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의 부모는 그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권위를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 도덕적으로 갖고 이해하거나 그 틀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권위의 근거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을 뛰어넘어서서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부모에게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가르치라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다른 이유에서기보다도 그에 앞서서 무엇 때문에? 부모는 누구다? 하나님을 대리한 대리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도리, 예수 믿는 도리를 가르치고 인도해가는 우리의 권위자임을 인정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육신의 부모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여 받들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해 받들어 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일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자녀된 우리 자녀된 우리 여러분들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리한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요셉의 나이가 이때 한 16세 내지 17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무렵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잘 자랐죠. 근데 그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보내니까 어떤 심부름입니까? 그 형들이 저희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나 한번 보고 와서 내게 얘기해줘라. 사실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혼자 심부름을 가요.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이든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소년설 때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아버지 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택하러 왔을 때 그때 이 다윗은 그 집에 없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형들은 다 집에 있었고. 그런 걸 보면 다윗은 참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참 한참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춘기니 뭐니 해서 참 그 자기 주장에 강할 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소곳이 부모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면서 순종하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또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자기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되셨어도 부모는 부모예요. 그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자기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을 잘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실까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인 첫 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공경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시키는 것을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전제예요.
너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듣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버릇없이 굴면 안 되죠? 예의는 갖춰야죠. 간곡하게 말씀드려야죠. 엄마, 아빠, 제가 다른 말씀은 제가 다 순종하겠는데 그 말씀만은 제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순종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엄마 아빠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도록, 그것이 할 수 있는,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그런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그 직분에서 물러나는 것은 자녀들이 이제 컸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길을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부모가 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 역할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서 물러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를 부모로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역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늙어가는 부모들에게 변함없이 순종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죠. 근데 사춘기가 되면 어떻죠? 이제 그 틀을 좀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이제 지나서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은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전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되고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무렵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독립적인 의식.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이제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제 과보호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럼 과보호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니까 또 나중에 그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독립적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들어설 때까지 그 직분자로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라는 권세가 있고, 또 우리 상사, 직장에서 우리 사회관계 속에서 나보다 윗사람이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위 가운데서 가장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우리가 존경해야 될 권위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질서를 무시하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잘하려고 해도 그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고 존중하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부모님에게 불순하게 행하는 거, 부모님한테 반말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반말하는 거 습성 고치세요. 요새는 이제 부모가 뭐 친구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이 권위라는 것 자체가 무시가 되는 걸 시대가 됐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한테 반말하는 친구들 있으면 오늘부터 돌아가서 존댓말 하세요.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가가 좀 달라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소개를 못했는데 병가 휴가를 나왔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가서니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 말 들으니까 조금 처음에 어색했는데 이 녀석이 좀 그 철이 좀 든 것 같다, 이 생각도 좀 들어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존대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사람이라는 게 기분이 상하거나 감정이 안 좋으면은
이 언어가 격해지잖아요. 그럼 부모님에서 이게 마음이 이제 화가 날 때가 있고, 이 격해질 때 부모한테 어떻게 말할까요?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반말을 해도 문제가 없이 느껴지지만, 이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반말하게 되면 뭘로 들려요?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투로 들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순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부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는데, 존댓말 하셔야 돼. 부모님은 친구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권세를 정하셨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가정의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며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또 나를 보살피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있어서 순종하고, 그것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사실 어버이주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날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밥을 주시고 나에게 돈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합니까? 무엇 때문에 존경합니까? 무엇 때문에 섬깁니까?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중 하나가 불효 방지법이라는 그 법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민주당 의원이 그 발의를 했는데 통과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불효 방지법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재산이 있잖아요. 이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물려받을 때에 어떤 전제 조건이 들어가냐면 이 유산을 받은 자녀는 그 부모에게 어떻게 된다? 효도해야 된다.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튀하지 말고. 그래서 만약에 유산을 받아놓고 등기 전까지 다 받아놓고 나몰라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다시 환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겁니다 지금.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부모를 갖다가 효도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뭐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사회가 부모 경시 풍조가 부모를 그냥 이렇게 단물 빨아먹고 단물 다 빨아먹고 단물이 빨아먹을 게 없으면 그냥 내치는 이러한 풍조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법안을 발의하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 어떤 장남이 있었는데 이거 실례예요.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장남이 있는데 이 장남이 그 부모 유산 문제를 가지고 크게 부모하고 다퉜답니다. 다투고 나서 한 10년간 소식을 끊고 그냥 잠적을 했었대요. 연락도 없이. 그러다 이제 부모가 너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좀 약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갑자기 나타났답니다. 나타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더래요. 참 부모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다고 참 불효를 했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참 진정성 있게 보였대요. 그래서 부모님과 그 형제들이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을 보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한테 재산을 좀 물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더 잘 섬기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물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기 이전, 즉 재산을 분할해가지고 등기 이전,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이 완료되자마자 이 사람이 돌변했대요. 돌변해가지고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보내고 그 병원에 보내고 나서 그 병원비를 끊어버렸대요. 병원비마저도.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양론에 보내버렸대요. 그리고 소식 끊어버리고. 이 아버지는 그 뒤로 그냥 넉 달 만에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합니다. 부모가 어떤 유산이 있거나 돈이 좀 있으면 그렇게 잘한대요. 근데 부모가 이제 돈이 없거나 경제에 떨어지거나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나면 자식들이 돌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 불효자식이다, 폐륜하라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 걸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분명히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자기 부모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기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재산 유무를 떠나서 부모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나이가 젊든 나이가 연로하시든 그건 전혀 관계없는 거죠. 부모인데 그 부모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뜻은 예의 바르게 받들어 모시는 것을 공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죠. 반말하지, 자기한테 어떤 필요를 채워주거나 자기한테 자기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조금 흉내는 내고,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엄마 아빠 욕하고, 요새 인터넷 보니까 카페도 엄마 아빠 욕하는 카페가 있대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아주 엄마 아빠 욕한대요. 그 뭐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한다는 거, 자기 부모를. 정신 나간 놈들이죠. 그 자식들은 잘 될 리가 없어요. 그 자식들은 참 불쌍한 놈들이에요. 자기 부모 욕하는 사람, 성경에서는요 여러 군데서 자기 부모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죽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인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따구로 얘기하는 자식은 그건 자식이 아니죠. 해준 게 뭐 있냐니, 자기 욕심껏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부모를 욕하는 거 아닙니까? 해준 게 뭐 있어요? 왜 없겠어요? 부모님이 없었으면 자기가 세상에 나왔겠어요? 부모님이 없었으면 자기가 교회에 나왔겠어요? 부모님이 없었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부모님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컸겠냐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사실은 내가 이 땅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시부모가 됐든 내 친부모가 됐든 우리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사실 부모는 잘못한 거 없어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세우신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모 입장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마음이 상하는 것은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것만큼 부모가 속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어른 말을 안 듣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나이 든 걸 무시하고 힘없는 존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 들고 힘이 없다고 무시한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있는 거냐? 동물의 세계에서 있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그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인격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들, 나보다 먼저 살아가신 분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할 때 그만큼 인생의 연륜이 쌓였다는 것이고 보다 원숙해지고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앞서 살아본 그 경험을 가지고 자식들을 잘 되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교훈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식들이나 어린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바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는 부모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섭섭하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대접을 못 받죠.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살아오셨고 지금 부모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모가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으로 돌봤던 것에 비해서는 사실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특히 엄마들이 그래요. 엄마들은 사실 아버지보다 자식에 대해서 더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고 지극한 사랑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자식들을 키운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사시는데도 그 오래 사시는 만큼 대접을 못 받아요, 엄마가. 그러면서 자식들을 걱정으로 뜬 눈으로 지새우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모르죠.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부모가 안 된 사람들은 몰라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해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제대로 못 입고 살아오시면서도 오직 자식들을 뒷바라지 않은 일평생을 힘겹게 살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자식들이 다 커서 각자 삶을 차리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의 마음에는 어디까지나 자식인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자식 걱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사랑과 존경과 공경을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47장 11절 12절 말씀,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자, 요셉은 자기가 살아온 기구한 삶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늙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파렴치한 그 형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봉양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워해도 마땅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그것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마음 편한 게 뭘까요?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 야곱을 그렇게 지극정서로 봉양을 했고 형들을 그렇게 잘 섬김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 형제간에 우애하기 바랍니다. 형제간에 서로 챙겨주고 서로 위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부모는 그걸 기뻐해요. 마음 편해해요. 돈 갖다 드리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부모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세요. 설령 내 부모님께서 남들 가정의 부모들처럼 제대로 못 먹이고 못 입혔다 할지라도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학원 또 좋은 학교 못 보냈다 할지라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키우겠어요?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웠겠어요. 자식들이 철이 덜 들어서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떼쓰고 투정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모두 다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태도를 바꿔서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때에 부모는 행복해합니다. 특히나 늙고 병든 부모님을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 마음 어떻게 기뻐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버이날 선물로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마음을 편안한 건 기본적인 거고, 이제 그거에 더불어서 뭘 가장 원하실까요? 꽃 따라주는 거. 이제 어린 친구들은 돈 없으니까 그 얘기 아니야. 그것도 참 좋은 건데, 부모들이 이제 나이 드신 이제 노인 되신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용돈이래요. 용돈. 그 다음으로 선물. 그 다음으로 보양식품. 이런 걸 합니다. 돈이 제일 좋은가 봐요. 우리 부모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형편껏 우리 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봉양하는 거예요. 부모님 무슨 경제력이 있겠어요? 나이 드셔가지고 젊은 날 힘 있을 때 자식들 키우려고 다 힘 다 소진하시고 자기 노후도 대비하지 못할 만큼 자식들 뒷바라지 다 하시고 다 투자하셨는데, 투자라는 보다도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자식들이 그 부모를 알아야죠. 부모들은 노후 대책할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녀들이 책임져야죠. 자녀들이. 부모를 잘 모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런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룻이란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모압이라는 이방 여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아니라 저 일본 사람이에요. 그런 그 모압 이방 여인이 자기 땅에 살려고 왔던 그 나오미, 즉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아들 둘 다 거기서 다 잃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 늙고 아무 경제력도 없잖아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제 자기 땅,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이 두 며느리를 이제 내버려 두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오르바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처음에는 어머니 저도 어머니 따라 갈 거예요 그랬다가 됐어 고마워 너 그냥 여기서 편히 새 신랑 만나서 잘 살아 나 따라가면 너 고생해 잘 살아 그러니까 어머니 그래도 되겠어요 그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룻이란 여인은 이 며느리는 그렇게 안 해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가는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만일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뭐가 아쉬워서 그 젊은 여자가 늙고 경제력 없고 빈털터리가 완전히 쫄딱 망한 그 어머니를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것도 낯선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거기 다 그 땅에 가면 우리 멸시받을 텐데. 룻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형편과 상황들 어머니의 조건을 따지면서 섬겨야 될까 말할까 따지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 어머니를 끝까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섬겼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 결과로 보아스라는 남자하고 그 유력한 그 땅에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그야말로 부자 신실하고 참 멋지고 뭐라고 할까 마음씨 착한 그 보아스라는 남자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만나게 된 과정도 시어머니 말 듣고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인도가 된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결혼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보시죠. 설교 들을 때는 앞을 보세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역대 왕들 중에서 최고로 존경하는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할머니가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영광을 누려요. 이 이루시란 여인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5계명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루실 것이고 허락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하고 통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삼촌 얘가 생생합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노력한다고 우리 애쓴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지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불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로 요구하십니까? 너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 말대로 네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그런 복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이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기꺼이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해 주셨고 그의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자이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넌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늙은 어미를 무시하지 말고 돈 없다고 병들었다고 괄세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세우신 권위자인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망가뜨리는 그런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 위에 세워주신 그 권위를 우리가 귀히 여기며 존경하게 하시고 우리의 권위자로 세우신 부모님을 사랑으로 또 믿음 안에서 잘 받들어 섬기고 모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이 계명이 우리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